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마쳐진 28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사도행전은 채워져 가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9장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그를 통해 교회와 복음이 확장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완전히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허락됐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는 곳마다 환대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전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늘 떠돌아다녀야 했고 가는 곳마다 그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전도 여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영적인 교훈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6장에 나오는 빌립보에서의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자인 실라의 전도 여행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16장 16절을 보시면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라고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라는 성도를 만나 그에게 전도를 하고 빌립보에서 정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참 인상적인 것은 어디를 가나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여행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지금 오늘과 같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바울이 결국은 쫓아내줍니다. 한 영혼의 인생,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만나서 회복되게 되는데 이 여인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은 귀신을 통해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여인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부터 돈벌이를 잃은 것이 되어서 분노하게 되는 내용이 우리 19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나옵니다. 한 여인이 귀신 들려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늘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던 그 불행한 인생이 회복되었는데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악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어찌 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나에게 그것이 유익하면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악함입니다. 늘 우리는 저 세상의 악함이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도 혹 그러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노해서 관리들에게 이들을 끌고 갔는데 전후 사정도 살피지 않고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도 관리들과의 유착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늘 세상의 악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성도들과 복음의 사역을 막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서로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친구가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악의 공조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22절과 24절을 보시면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환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라고 나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 그 발에도 착고를 채우는,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놓여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다가 당한 일입니다. 억울한 상황이죠. 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나 같으면 거기서 그만한다고 했겠다. 억울하다고 했겠다.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억울함이 올라오거든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내가 잠도 안 자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주를 위해 다 버리고 가는 그 복음의 전도길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신앙과는 다른 차원의 모습을 이 바울과 실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밤쯤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을 가둘 수는 있었으나 그들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아프게 해도 그 영이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성도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그들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늘 밤에 기도했을 거예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오늘 내가 몸이 아프니까, 피곤하니까 오늘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상황에 순응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그 가운데 찬송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쳐나는 이 성도의 모습.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성도를 그냥 두지 않으시죠. 이어지는 26절을 보시면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뒤집으십니다. 갇혀있던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놓지 않고 있을 때, 그렇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있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육신의 아픔, 우리의 발까지 붙잡고 있던 착고까지 다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로 그들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들이 도망간 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까지도 구원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31절과 32절이 그 간수의 자살을 막고 나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밤에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바울은 이 빌립보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서 다시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신의 상황적인 고난보다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이 사건을 통해 또 누군가가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삶에 있는 그 고난 때문에 내 영까지 내가 붙잡히지는 않았는가?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